말씀의 제목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주의 날에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창조된 동물 중에 사람이 가장 생존 능력을 넓게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혼자 밥 먹는데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사람은 걷는데도 최소 1년 이상 걸리죠. 띠금띠금 그렇게 얼마나 사람이 생존하기 자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어떤 동물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우리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엉애 정도는 한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밀접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는 부모, 사회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본문에 갓난 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갓난 아기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옛날 번역에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갓난 아기에 비유하여 연약한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나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비유적으로 거듭난 사랑을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갓난 아기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지속적인 관심과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순전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영어로 말하는 젖이 밀크예요. 밀크를, 우유를 크레이버, 갈망하라 라는 단어 썼는데 사모하라 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우유를,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유에다가 독약 타면 그 먹는 아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병균이 든 거 상한 우유 주면 아이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애 가진 엄마 또 아이 놓은 엄마는 어째요? 몸이 아파도 감기약 같은 거나 무슨 약을 잘 안 먹잖아요. 아이한테 해로울까봐, 또 아이에게 젖을 주는 젖이 나쁠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요, 지속적으로 성결의 단계로 높낮이가 있지만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들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인가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산돌이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4절 리빙스톤이라는 단어예요. 리빙스톤이라는 탐험가도 있었습니다만 살아있는 돌이다 라는 뜻이요.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좋은 집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저 강원도에 보면 나무 얼기설기선 집은 깃털집 무슨 집 이렇게 있고, 초가집도 있고, 풀로 짓는 집은 초가집이라고, 나무로 짓는 깃털집도 있고, 나무로 짓는 제목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벽돌로 짓는 집도 있고. 근데 단단한 돌로 짓는 집이 가장 튼튼해 보여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막노동을 좀 했습니다만은 돌로 나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요즘엔 기계가 있어서 올려주고 내리게 하는데 옛날에 사람이 지고 올렸단 말이죠. 그 돌이 삐죽삐죽 딱딱 각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돌도 무겁기도 무겁지만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 그래 깡으로 한번 하는데 등짝이 얼마나 베기든지 이 돌이 이리 찔러가지고 막 등이 장난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돌이에요.
근데 그만큼 돌로 진 집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탕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돌로 된 집은 튼튼하다 그랬죠? 돌로 된 튼튼해요. 근데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돌로 돌이신 예수님을 실어서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세상은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싫다고 저주하고 십자가 형통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산돌, 생명을 주는 산돌, 하나님을 찾는 길로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가 모르겠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나의 구원자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걸 믿는 걸 금방 영접이라 했고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는 산돌, 돌이에요, 돌.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누가 말했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 돌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이름 뜻은 페트라. 원래는 이제 갈대란 뜻의 시몬, 막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는 갈대, 힘없이. 근데 반석처럼 바람이 폭풍과 물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 반석으로 예수님 명하면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표현은 그래요. 신앙이 튼튼한 사람들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그 베드로가 영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셨구나. 자기가 겪었거든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딱딱해. 근데 죽었어 얘는. 근데 스펀지 알죠? 스펀지 힘이 없어. 근데 스펀지가 오면 이렇게 흡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산돌이란 말은요, 돌멩인데 살아있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해도 싹 흡수해가지고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죄악 쪽에 와서 죄를 가지고 하는 토수를 하면 예수님이 싹 용서해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없애줘. 그리고 여러분이 답답하고 억울한 게서 말하면 예수님 싹 없애서 마음을 푸근하게 용서해줘. 풀어줘. 마음을 평강해줘. 근심 때문에 와서 막 얘기하면 예수님이 싹 근심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벽이 지금 이렇게 굳어 있어요. 여기. 근데 얘가 돌인데 탁 때리니까 손자국이 탁 나니까 손자국이 탁 생기면 들어가. 모든 상처를 안고 예수님이 다 갖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산돌. 여러분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 아픔, 고통, 눈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엉어리, 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돌도 상당히 중요해요.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이 뭐냐면 건축물의 벽과 벽, 저기와 저기 사이, 저기 보세요. 저 손가락을 보세요. 이 벽과 이 벽 사이, 저기입니다. 저기 사이에 있는 걸 모퉁이라고 그래요. 이 모퉁이 돌을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셨는데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초예요. 만약 저 모퉁이 돌을 하나 빼면요, 얘들 사이가 이렇게 웅그러지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참조하시면 인류 역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그럼 만물이 하나님, 즉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모퉁이 돌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퉁이 돌에 머릿돌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보이는데 밖에 있었다 그랬죠? 네, 모퉁이 돌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 가면 돼 있고 저 옛날 시골에 저희 고향에 할 때 모퉁이를 이렇게 다 머릿돌 원래 머릿돌이라고 안 쓰는데 머릿돌 거기는 그 교회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머릿돌 이렇게 적어놓고 몇 년에 했다라고 딱딱 적어놨어요. 근데 모퉁이 돌 중에 또 머릿돌이라. 모퉁이 돌의 머릿돌. 7절. 모퉁이의 머릿돌, 즉 주춧돌을 말한대요. 건물 지탱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그것에 또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의 머릿돌 1973년 10월 6일이라 아마 기록이 되었어야 될 건데 어찌된지 모르겠네요. 결국 머릿돌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뭘 말하냐? 우리 소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소속을. 이 머릿돌은 결국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어느 성도들의 소속이 있다. 언제 생겼다. 이런 걸 소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소속을 주인을 알게 해주는 게 그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모퉁이 머릿돌로 왔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찮게 여겨 버림을 통해 그들의 버림을 통해서 이방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번듯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 신방차 3일 다녀왔는데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가봤습니다. 별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느낌을. 교회는 똑같이 있어요. 교회 건물은 똑같이. 한 충청도에 간 교회는 한 명 있어요. 한 명. 교인 한 명. 근데 그 교회를 살리고자 제 아는 분이 그 길 간 거예요. 교회를 하겠다고. 한 명. 교회가 없어지기 그걸 막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 통해 교회를 이분들한테 도와주고 또 이런저런 사람 통해 보내주시고 그럼 4-5명 돼요. 그래도 이제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불쌍해 있든지 저 교회 한 명도 없다. 우리라도 가자. 이렇게 합의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 없이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건물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머릿돌을 봐야 하듯이 누구 건가 소속을 알려면 머릿돌을 봐야 하듯이 여러분의 모퉁이 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분의 소속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 거치는 돌이란 얘기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즉 성경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들을 판단할 심판주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좀 전에는 산돌이라 가지고 우리 모든 엉어리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주님 그래도 끝에 주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듬고 가는데
주님이 어디 있어? 나에게 보여봐. 이러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됐다. 바위입니다. 바위예요. 바위. 산돌 아니에요. 이때는 뭐 불순종해갖고 이 사람이 탁 넘어졌어요. 바위에 부딪혀서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깨지든지 뭐가 부서지든지 하겠죠. 점점처럼 산돌이시면 넘어질 때 탁 스펀지처럼 받아갖고 한 개도 침대 매트리스 두꺼워가지고 한 개도 안 아픈 것처럼 딱 뗄긴데 거치는 돌이 되고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 주로 주님이 오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진실되게 찾고 주님을 나의 약진의 발판으로 삼지 말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를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영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거죠. 주님께 우리 나아가야 돼요. 영접이란다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죄인이지만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거죠. 거룩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이 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뭐 우연 날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배 드리기 싫은 날도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 날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가서 승부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결국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 그 실패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아무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요 예배에 무감각해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해요. 눈물이 안 나요. 저희 애가 어느 교회를 탐방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눈물을 예배 중에 잘 흘리시더라고요. 성도가 안 나오던 성도가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서 성도가 괴로웠던 성도가 나았다는 소리 듣고 너무 즐거워서 눈물 흘리고 또 있던 자리가 든 자리가 비어 있어서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걸 봤다는 거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똑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더 똑똑하지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날 주님께 나와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하거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너 사랑한다 하는 음성 듣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보고 사랑합니다 하겠습니까? 다 큰 아들이요? 잘 안 합니다. 저도 우리 날이 지난주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사랑합니다 아버니. 가만히 이래 계셔요. 뭔 말이에요? 표현력이 진짜 거의 없어진 거예요. 표현력이. 아들하고는 나도 사랑한다 이럴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계시고 뭐 우리 TV 보고 웃는데요. 이러고 계셔요. 야 뭐예요? 잘 못 느껴요. 이제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의 오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감 중 한 개씩 지금 사그라지고 있어요. 청각도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그죠? 기억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신 분들은 예수님이 산더림을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베드로전서에서는 제사장이 드린다. 그렇죠. 자신을 직접 산 제물이 되어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영적 제물이 되라 하면서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해요. sacrifice. 여러분 자신을 희생의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TV에 나오듯이 기름 휙 뿌리고 자살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자살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흠없이 주님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집에서 TV 보면서 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은 해요. 근데 자세,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한 개도 없죠.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파자마 입고 그래 안 드려요. 지금 2년 이거 코로나 지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은 다시 예배 들어오라 안 돼요. 제 친척들도 대부분이 지금 안 돼요. 교회 안 가요. 쑥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대. 쑥스러워서. 그전에 신앙식 잘하고 교회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이런 애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 자신이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집사에 있을 때 신집사에 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매일 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하고 다 했습니다. 교회 무슨 부장도 하면서 막 섬기고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이 변화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해봤어요. 귀를 막 기후비기로 막 파가지고 보면서 듣고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목사님 되면 좋겠다. 우와, 다 목사님이 되면 그죠? 어쨌든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도 잘 지키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다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늙은 할망탱이가 쭈구리 방탱이가 돼가지고 무슨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고 남죠. 아멘. 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직접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적 의무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이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쁘시게 받을 제사는요. 신령한 제사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신령한 제사. 영적 연합이 있다는 뜻이 신령하다는 단어입니다. 신령하다. 이는 예수가 자신을 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던 말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예배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제사이고 예배이지요. 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제사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거룩게 한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한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제사장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전해야 한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사망으로 끝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어둠에만 있다 죽을 처지, 즉 운명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신 분을 송축하고 그분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절,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페이토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운명. 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아멘. 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왔으니 주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은 여러분, 돌멩이 스톤은요, 본디 무생물적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게 심판의 날이 심판의 도구로만 돌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장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칠은 방해물, 장애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없는 돌이 되어 긍휼 없는 심판을 명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는 돌이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고 뽀송뽀송하게 흡수하여 죽은 무생물들 같은 돌이 산돌이 되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돌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실어버린 바 된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시고 예수님께 나온 자를 영접하시고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은혜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애니까 여러분 같다는 때는 우리 번역이 좀 잘못해서 왕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갓난아기지요. 누구든지 갓난아기였어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관문을 통과한 자들을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갓난아기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갈망하여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도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 양자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